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22절로 3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았어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조사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는데 어떨 때는 뺑 둘러가요. 그죠? 많이 겪어봤죠. 어제도 서울에 일산에 결혼식 가는데 아주 알고 보니까 바로 옆인데 뺑 둘러서 내비가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뺑 둘러가요. 쓸데없이 많이 둘러가요. 인생이 쓸데없이 매 고생을 하고 뺑뺑 돌아가요. 그런데 가본 사람,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옆에 앉아가지고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내 말대로 하라. 여기서 우회전을 하라. 직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금방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영생으로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게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종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이렇게 가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가면 고생하지 않고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힘든 것을 반사적용으로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려고요. 그걸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대요.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나에게 의지하라. 이것이요 성경은. 그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노력을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걸 잘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전서에 방언이 은사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래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꼭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냐면은 안 주시지요, 당연히. 그죠? 하나님이 이래 주시는 거 은사예요. 근데 그 방언조차도 이렇게 하면 방언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방언을 가르친다니까, 교회에서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 또, 좋은 줄 알고 따라하고 있다니까. 예?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요. 하여튼 뭐 방언하자, 뭐 기도 생활 잘하자, 뭐 신앙 생활 잘하자 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핵심이 없다고, 핵심이요. 아무리 해봐야,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봐야, 말씀을 아무리 들어야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 사람은 똑같아요. 아니, 더 허물어져 있어요. 더 후퇴해 있다니까. 행복을 누리려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행복해지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다. 돈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악을 쓰고 몸부림치고 있다니까요. 돈에는 장사가 없어요. 형제도 없고요. 성도 간에 사랑도 없습니다. 의리도 없습니다. 막. 예? 자기 거는 안 뺏기려고 아주 그냥 사수한다니까요. 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 틀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막 넘친다고요. 그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힘드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힘드니까 내가 돈 있으면 행복하겠지 해서 그렇게 돈 하면서 살아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한국은 하나님이 서시기려고 작정하신 나라예요. 그런데 요새 주위에 보세요. 군사적으로 막 무기도 수출하고 지금 한국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거든요. 무기 수출하고요. 막 경제가 일어나고 잘 살게 된다니까요. 모든 인프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럼 행복합니까? 자살률이 제일 많은데. 절대 이 물질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질은 그냥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보너스로 주시는,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대국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뭐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냐면 선교하라고, 은사라니까. 그게요. 달란트를 맡겨 주신 거라니까. 우리나라는 5달란트, 미국은 2달란트, 이런 식으로 맡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행복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고 여유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지면 그걸로 인하여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은사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선교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물질,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행복이 뭔가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 주님 안에 살 때에, 그분 안에서 함께 살 때에,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지는 거,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처음 만난 분한테 이 이야기하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알잖아요. 뭔가 있다. 목표가 이제 설정이 되어 가잖아요. 이게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생의 삶은 제가 정확하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비유로
내가 운전하면서 주님 앞에 우회전할까요? 좌회전할까요? 설까요? 갈까요? 이렇게 묻고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이 운전하시는데 내가 옆에서 타고 그냥 주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가시는 대로 따라서 가면서 야 주님 야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야 주님 저기 뭐예요? 저거 너무 좋네요. 이렇게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라. 내가 행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야. 내가 운전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옆에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믿는다니까. 아 내가 할게요. 내가 할아버지 내가 운전할게요. 뭐 운전하면 사고하죠. 사고가 나죠. 맨날 사고 나잖아요. 애들이 운전하면. 그분이 운전할 때 그냥 말없이 옆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게 노아 방주에서 사는 거라고. 노아 방주에서 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놀면 돼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영생으로 사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29절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한 사람. 그렇게 사는 영생에 사는 사람 왜 존귀합니까? 왕노릇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왕노릇하는 그대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디모데,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 왜 두 사람을 소개하는가?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가르치는 목사와 말씀을 받는 성도, 이 두 사람으로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모범을 보여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이 두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너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 믿음의 가정의 목사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에 동행해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23절, 24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정말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단어를 여러 학자들이 말이 많은데 자유로운 구속이라고 하는. 근데 자유로운 구속이라는 게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다녔는지 그렇게 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안에 같이 갔을 확률도 낮잖아요. 감옥 안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가택연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옛날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가택연금을 많이 당했죠. 집안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담장으로 막 인터뷰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모습을 알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야 이 에바브로디도의 역할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디도를 보냈잖아요.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잘 수종 들도록 그렇게 보낸 사람이 디도예요. 근데 로마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잘 보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나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디도를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다시 빌립보 교회를 돌려보낼 테니까 죽었다고 했는데 살았으니까 너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한번 봐라. 그래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 디도예요.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갈 것인데 이 두 사람을 본받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존귀한 사람이 다들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 본받을 핵심은 뭐인가? 20절 한번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그 사정을 신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누구에 관한 말이냐면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요.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든 일반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보다 자기 일을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자기 일을 포기하고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으로 했던 사람이다 이 이야기예요. 누가요? 디모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디도를 한번 보세요. 30절.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랬어요. 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더 귀하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이 귀하고 자기 돈이 더 귀하고 그래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귀하다는 이야기. 근데 이 디모데와 디도는 그렇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두 사람 다 자기 부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나와 함께 살려거든 내 옆에서 있던 내 옆에서 운전석에서 내가 운전하는 걸 누리려거든 그 이야기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생으로 살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 되어지만 자기 십자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 두 사람은 뭐가 됐다고요?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세상하고 나하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야. 내 거 다 가져가라. 필요 없다는 거야. 구속한 주님, 우리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는. 오로지 나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은 더 하신다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다 그때 주신다고 하는 거야. 신경 쓸 거 없다. 그게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의 현상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나는 나는 망해도 나는 부인한다. 나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신다. 자기 부인이 되었잖아요. 나는 관계없다는 거야.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나는 없어도 된다는 거야. 나 헐벗어도 돼요. 하나님, 나는 안 주셔도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이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다 빼앗아 가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거, 내일 필요한 거 다 하신다고 미리 다 하나 주신다는 이야기. 근데 내 거 하니까 다 쌓아놓고 모아놓고 해봐야 오늘 죽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죠? 아무런 뜻, 의미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본문에 이야기하면 존귀한 자라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 후에는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분께서 다 하세요. 내가 죽어지고 자기가 부인되면 세상과 나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이면은 그 뒤로는 다 그분이 하세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간 상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형통하게 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상태 그게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모든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있더라도 다 좋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결말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창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딱 있으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잔치였다고. 잔치. 그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옆에 있기만 하면 둘째 아들은 그냥 천국의 잔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다툼이 있지. 다툼, 분쟁.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항상 남 탓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항상.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계속 우리 원수 같은 신랑 때문에 우리 그 나쁜 저 아내 때문에 우리 애들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계속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마귀 탓한다 그랬죠. 매 마귀가 어떻게 마귀 탓도 아니고요. 마귀는 우리 앞에 건드리지도 못하고 나타나지도 못하고요. 남 탓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요걸 표시, 오늘 본문은 주보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주보로 이렇게 꽂아 놓고 마태복음을 한번 갖다 오십시다. 마태복음 23장 폈습니까? 13절로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랬잖아요.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26절에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옥 사람이라 그럽니다. 지옥 갈 사람들. 근데 다 공통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그랬어요. 외식하는 사람. 이 외식이 뭡니까?
뭐 집에서 밥 안 먹고 나가서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 내가 남보다 좀 잘한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 그걸 외식한다 그래요. 이 반대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가 죽은 사람은 외식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가 없는데,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는데 뭐 내를 드러낼 일이 뭐 있습니까? 남도 눈에 안 보인다고 잘. 남의 허물도 눈에 잘 안 보인다고요. 왜? 내가 없는데, 내가 죽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자기 부인되는 것이 참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려요. 자기 부인한다는 게. 내가 내비게이션을 대신해서 길을 인도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빌립보서 2장. 이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되는데 이 22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래서 이게 디모데의 연단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난번에 히브리서 그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징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가 다 있다는 거야. 그 징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육, 훈련. 그죠? 그거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 없듯이 그 징계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징계, 훈련, 교육을 다 마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 끝낸 사람. 그 훈련과 연단을 다 받은 사람이 그것을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부인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이 디모데의 연단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징계가 훈련과 교육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ING라고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특히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하니까 요새 우리 기독교가 참 문제가 많은 게 교회마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목사가 99.9%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지도자가 잘하면 잘못될 양들은 내가 없다고 봐요. 목사가 잘하면 다 괜찮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교회가들이 힘드느냐? 이 디모데의 연단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가정이나 장로님 가정에서 잘 자라다가 신학도 아버지 덕분에 잘 신학교 공부하고 서울의 사랑의 교회나 뭐 큰 교회 부목으로 쫙 들어가 있다가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지방에 담임으로 쫙 내려오잖아요. 증빙받아가지고. 왜? 박사 학위증도 있고, 설교도 잘, 말도 잘하고,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하고 하니까 증빙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잘 해요. 왜 잘하느냐?
기라성 같은 부모님 같은 장로님들이 계시거든. 자칫 잘못하면 쫓겨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바싹 엎드려가지고 잘해요. 그런데 10년, 20년 어느 시간 지나면은 장로님들이 안 계세요. 안 계시고 자기가 선택했던, 자기가 세웠던 장로들만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가서 내가 담임한테 물어보면 어려운 거, 눈물로 힘들었던 이 고난이, 연단이 이게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없더라고요.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다 고백해요.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고백한다. 그런 때는 이미 늦었죠. 교회가 얼마나 시험이 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디모데의 연단은 꼭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 땅에서 뭐 몇천 명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막 몇천억을 가지고 재벌이 되면 무슨 뜻이 있냐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 디모데의 연단을 겪게 하신 것, 그래서 정말 귀한 거 영생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걸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져요. 못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거 여러 가지 물질로 뭐 자녀로 아니면 뭐 가족끼리 아니면 뭐 건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계산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이왕이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안다, 오늘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이왕이면 훈련 잘 받아야지 해서 그걸 잘 극복하고 이기면 자기 부인이 되어져요. 연단 받으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기가 죽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아픈 걸 어떻게 해? 의사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부인이 되어져요. 그게 훈련되어지면 영생의 삶이 된다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 뒤로는. 그러면 존귀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받고 있는 어려움, 연단, 훈련,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잘 받으면 자기 부인이 된다? 그 다음에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요,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걸 알면요, 내가 환난이 뭐가 된다고요? 연단이 되고 소망이 된대요. 이걸 알면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가 나오겠죠. 그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훈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마음이 여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되고 힘드는데, 어떤 사람은
이 감사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요. 막 짜증이 나고 똑같이 훈련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기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연단 훈련 잘 받아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